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복음 24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24 집중.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24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밋의 그릇이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서밋의 자세가 세워지게 됩니다. 서밋의 시간을 누리게 되죠. 서밋의 그릇은 기초요, 서밋의 자세는 기본이요, 서밋의 시간은 근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거죠. 이 서밋의 시간을 누릴 때에 자세가 세워지고 기초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넓혀 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응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서밋의 그릇이 갖춰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수용, 포용, 초월의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상태가 되어지면. 근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복음으로 24가 안 된 것이고 아직 그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서밋의 시간을 찾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밋의 그릇은 모두를 살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서밋의 자세는 뭐냐? 군사, 선수, 농부의 자세입니다. 군사, 선수, 농부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오직, 집중, 지속이거든요.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서도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군사선수 농부입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답이 되고 거기에서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밋의 시간, 이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와 베드로, 바울을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시간이 없을 때에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능한 자, 가장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개인이 찾아내면서부터는 초대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 아끼는 제자들, 수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단 한 시간도, 특히 베드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지금 책망받았잖아요. 한 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가 없다냐? 그러면서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고 감람산에서 인생의 그 중요한 미션을 딱 받으면서 은혜회담 미션이 딱 찾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거든요. 약속하신 것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늘 기도하러 가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뀐 기도는 베드로의 모든 부분을 다 바꿔놨어요. 눈을 바꾸고 판단과 선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러니까 늘 보던 안진뱅인데 다르게 보였단 말이죠. 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보여지니까 진짜 그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피장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여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죠. 물론 억지로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부분을 바꾸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서밋의 시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서밋의 시간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3초월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이 축복과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누리게 되고, 237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서밋의 상태로 바꾸고 우리의 오늘을 시작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본문이 길잖아요. 70몇 절까지 있는데 이 긴 본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간단해요.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응답과 축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응답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32절부터 쭉 보면은 생명의 떡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냐? 인생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세상 행복의 척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인생이 막 이렇게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쭉 32절까지 무슨 얘기냐? 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교도들이,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거죠. 왜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냥 공급되어졌다니까. 공급되어졌어요. 있는 거를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이 엉겅퀴를 내고 정신토록 일을 하여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세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 이게 저주라.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 실력과 물질과 능력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세상 행복의 척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 그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높이 교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가? 인자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계를 개미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먹을 거를 가지고 막 이게 옮겨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밥을 먹다가 밥풀을 흘렸어. 하늘에서 갑자기 먹는 게 툭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집 앞에, 개미 집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때 개미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와, 기적이다 그러겠죠. 사람이 맨날 이렇게 딱 갖다 주면 기적이 개미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게,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개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미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해할 수 있냐? 사람이 개미 수준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개미가 돼서 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거든요. 왜? 자기는 사람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 복음의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절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복음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이 영적 세계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이렇게 인도받아 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냐?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신비의 떡이에요.
이 떡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이 가다가 뭐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게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였거든요. 메추라기는 일종의 철새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동하는 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동해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 건 설명이 가능한데 만나는 도무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으로 이해 안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거거든.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단지 먹을 거 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 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만나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날에는 더 취하지도 말고 그날에 만나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양껏 담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계수해 보면 그날의 흡족한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다른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골로새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공로 이런 걸 가지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61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 어렵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의미는 용납할 수 없다, 관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받아들일 수 없냐? 그 앞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이렇게 어렵도다 하면서 수군거린 이유가 뭘까요? 나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모든 판단, 선택, 행동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다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 70인 플러스 알파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뭐냐? 나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 했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임금 삼으려고 했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갈망하던, 그동안 열망하던 우리의 수건을 풀 수 있겠구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간 거라면, 예수님한테.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을 때에도 뭐예요? 그 무리들이 따라왔거든. 왜 따라왔냐?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복음 24냐?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하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복음 24라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라. 다른 것, 숨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보라. 그런 이야기죠. 요번에 핵심에도 말씀하셨죠. 다른 것, 숨은 것, 하나님 준비하신 것, 이걸 보라는 거예요. 왜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하는 체질 이게 있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혼돈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 내면이 혼돈공허 흑암 속으로 딱 잡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고 그 땅의 일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은 언제만 무력화되느냐? 1장 3절에 빛이 있을 때만. 그 빛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을 때 혼돈 공허 흑암은 정돈되고 충만케 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24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63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복음 24가 안 되는 자들이 있다. 복음 24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복음 24 안 되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게 되는,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이탈하게 되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복음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24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 그리고 왜 집중이 필요하냐? 복음 24 하면 24지 왜 또 집중을 갖다 붙였냐? 거기다가 왜 집중해야 되냐?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돼. 다른 각인을 복음으로 편집해야 돼.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설계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디자인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편집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 디자인하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세상 없어도 그 작업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의 목적은 뭐예요?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작품 만들기 위해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또는 음악을 편집할 때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해서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또 붙여야 될 건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방송이 만들어지고 노래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설계,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디자인 마찬가지죠. 작품으로 상품화해야 되니까 디자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니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가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마귀 심부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마귀 심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자들끼리로 서로 실족하게 만들고 막 갈등, 다툼, 분쟁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집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자기의 집중을 뭘로 바꿨냐? 언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언약에 집중할 때 그 흐름이, 그 인생의 흐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가 집중을 바꿀 때 흐름이 어떻게 해요? 증인의 여정으로, 전도자의 여정으로, 제자의 여정으로 바뀐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삶에서 집중이 바뀌니까, 베드로의 집중이 바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래서 고넬료 통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7장에까지만 해도 이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의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 사람이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이 믿는 자의 무리를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이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됐죠. 그러나
그 바울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을 때는 언제냐? 14년이라는 집중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무대에 등용되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이 집중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집중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뀔 때 그 인생이 증인의 여정으로, 전도자의 여정으로, 제자의 여정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복음 24집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영적인 것을 붙잡고 다른 것,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 준비하신 것, 이걸 붙잡고 집중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뜨지 말고, 언제 들뜨냐? 응답처럼 보이는 게 올 때 들뜨기 쉽죠. 내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올 때 들뜨기 쉽죠. 그러나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정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정표를 어떻게 누리냐? 말씀 24 집중으로 보좌와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의 말씀에 24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24라는 건 24시간 말씀만 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항상 생각날 수 있을 만큼 묵상이 되어진다면, 그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면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기도 24 집중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냐? 예배 시간에 주신 해답의 말씀을 가지고 24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어떻게 누리냐? 현장 24 집중. 현장 24 집중이라는 게 늘 전도하러 다니고 그게 현장 24 집중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그래서 현장 24 집중으로 237 빛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를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목표를 누릴 수 있냐? 237 빛의 역사를 누릴 수 있냐? 예배 시간에 주신 이룰 미션,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24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고 어느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역사와 응답을 따라갑니다. 대부분 역사와 응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응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포럼하고 그 말씀 속에서 붙잡은 해답이 포럼되어지고 이룰 미션이 포럼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은혜 해답 미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내가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24 집중, 이 복음 24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설계되고 나의 삶이 복음으로 디자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우리가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회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게 주신 해답, 붙잡은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24 될 수 있도록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24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